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복된 주일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어제 저희 청년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결혼한다고 저한테 이제 청첩장을 갖고 오면서 또 밥도 사준다고 그래서 좀 귀한 이제 식사 대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결혼할 이제 형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상황 설정들이 좀 일어났는데요. 우선 자매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형제한테 매주 저희 주일 설교를 링크로 보내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이제 남자 형제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보내준 이제 그 링크를 항상 틀어놓고 이렇게 봤대요.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이 항상 담배 피지 말라고. 자기가 담배 피는데 찔려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들 중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후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후원을. 그래서 후원이 뭐예요? 했더니 그랬더니 막 대화를 하다 보니 그게 헌금 시간인 거예요. 헌금 시간. 그러면 목사님 그 유튜브로 후원을 하면 목사님도 이제 1,000원 받았습니다, 10,000원 받았어요, 100,000원 받았으면 리액션 해주나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해주면요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목사님 이 유튜브가 좀 이제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6명, 8명, 10명 이렇게 들어와 있대요. 그 인원 중에 자기가 한 명이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목사님 꼭 이걸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기만 해봐 김진. 다 네 탓이야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목적은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거나 구독자를 늘리고 어떻게든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결혼하는 자매가 처음 이게 결혼 이제 승낙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밥 식사 같이 하시고 차 한잔 드시죠라고 하면서 밥 먹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안 믿는 이제 형제랑 결혼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목사님 근데 남편하고 지금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집을 빨리 이제 얻으려고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식을 하는데 기독교 예배 형식으로 예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쪽 이게 남편의 이제 시부모님들한테도 다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모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례는 고모부가 하시나?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데 누가 주례예요?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주례하셔야죠. 여러분 기분이요? 좋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이 자매가 목사님 내 담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데 누가 주례하냐고
목사님이 주례하시라고. 여러분 그 말에요 제 마음이 너무 녹는 거예요. 사르르 녹아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혼식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결혼식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제 어제 이제 그 첫째 나눠주면서 그 예배 이렇게 틀을 좀 갖고 왔어요. 예배 틀을 갖고 왔는데 이제 남편이 조금 약간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자기가 축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가를 하는데 무슨 축가를 하냐, 트로트 불러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가를 불러라. 그거는 그 다음에 이부 순서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결혼식을 좀 재밌게 하고 대단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한 게 있어요. 1부는 한 15분 정도는 예배 형식으로, 15분은 자기네들끼리 할 텐데 이 1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매가 우리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하나를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누가 들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왕 중에 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고백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1목적은 무엇일까요? 제1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1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제1목적이에요. 그리고 제2목적은 무엇일까요? 제2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4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4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동안 이 설교만 하셨어요. 주구장창 이 설교만 하셨어요. 그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뭘 전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 주구장창 뭐 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시간 동안 설교는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설교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설교만 계속 한다는 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오늘도 회개 설교해, 새벽에도 회개 설교해, 수요일도 회개 설교해, 다음 주 주일도 회개 설교해. 여러분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는 그렇구나. 여러분 한 달 뒤에도 회개 설교, 석 달 뒤에도 똑같은 설교, 바뀌지도 않아. 똑같은 설교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계속 똑같은 설교를 3년 반 동안 주구장창 공생애 동안 설교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강조예요, 강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왜 그 설교만 한 줄 아십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못 알아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고 오해했었던 이 오류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저기? 저 우주 끝? 뭐 이렇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특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럼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게 천국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예수님이 말한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넘어가고요. 궁금해야 좀 설교할 만 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비교할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찾아볼 거예요. 도대체 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인자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줄 모르겠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왜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오늘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2000년 뒤에 이제는 누가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인데 미움이 그렇게 가득합니까? 그것이 천국인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까? 그것이 천국인데 고난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인데 남을 칭후하고 남을 짓밟아야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안 열려요? 그죠? 사과가 열리죠. 다시 한번 사과 나무에 사과 열리는 것이 한번 물어볼게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머리 쓰지 마세요. 제발 머리를 쓰지 마시고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게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속성이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 천국이 임하면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을 누려봤거든요. 그것을 알거든요.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굴복시킬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거지 예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속성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개념 이거 국경선 어떻게 그어요? 뭘 기준으로 그읍니까? 우선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들 대부분은 위도와 경도를 제대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국경선을 막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모든 나라를 하물며 한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여러분 국경선 긋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마케도니아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페르시아 시대 가운데 국경선 긋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라의 국가에 국경선 긋는 것처럼 그렇게 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국가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황제 가운데에 어떤 한 왕 가운데에 굴복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다 누구 거예요? 그 황제 거, 왕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국경선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나의 왕이신 예수의 말과 법도와 명령을 따라가는 게 그게 국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내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내 나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즉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에게 굴복해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여러분 이제 누구의 통치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나라에 마음 뺏겼다면 그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섭리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법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벌써 한 17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라고 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이기에 누구를 구원시킨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조금 긴박하게 마음을 다하여 좀 가는 발걸음인데 그 발걸음은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 생명줄이 닿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든 믿지 않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믿지 않는 성도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이 언니분이라고 해서 막 갔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호스피스 병동 가운데에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서 꼭 천국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언니가 찾아요. 언니가 찾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그때 호스피스 그 병동 가운데 이분이 발발발 떨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기 검은 무리들이 있어요. 저기 검은 무리들이 있어요. 나 데리러 왔어요. 나 그게 보여요. 나 그게 보여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 발발발발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끌려가야,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야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윤신 성도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도 똑같이 암에 걸리셨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신방을 가게 돼서 이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분은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대돼요. 나 너무 기대돼요. 저쪽에 천사가 저 데리러 왔어요. 저쪽에 천사가 저 데리러 왔어요. 저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맛본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기는 감사하대요. 자기는 기쁘대요. 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죄악의 그 범위 가운데 아직도 갇혀있는,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자는 무섭다고, 두렵다고, 제가 가려고 하니까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저 마귀가, 저 사단이 자기를 덮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계시면 저들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제발 가지 말라고 옷자락을 붙잡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 담아두세요. 그리고 예수님 담아놨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 성경 펴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시험 만반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그 구주 되신 예수, 내 안에 만행이 온 계신 예수, 내가 물먹하고 내가 성경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안대를 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주님 신호사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없습니다. 나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며 저 천국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맛보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안에 여기에 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죄인으로서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속성들이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고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